복음에 열정이 있으시고 젊은 날부터 지금까지 또 주님을 사랑하시는데 하시는 사업이 잘 되어야 또 알아요? 지금 우리 이번에도 뭡니까 추어탕 20개 가져왔는데 박사님 사업이 풍성해져서 잘 되면 이제 추어탕 내가 그냥 무료로 공급하겠습니다. 그럴 날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제가 이거를 드리고 사다 이제 하는데 형제님이 이제 앞으로 사업이 더 크게 왕성하면 능히 그럴 만한 영역이 있으신 분이니까 감사합니다. 여기 3장 7절에 보니까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참 주님께서 오늘까지 열어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이 신방전들을 계속 열어주시고 또 이 나라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은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놀라우신 주님인 것을 인하여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제가 이 말씀을 생각을 했고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에 다시 한번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보십니다. 이제 오늘 보면은 이번 24장까지 끝나면 요한복음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오래전에 초기 때 요한복음을 제가 하고 지금 다시 하는 거거든요. 이거 하면. 근데 제가 요한복음을 우리가 같이 공부하고 난 뒤에 다시 요한복음을 훑어보면서 야 이게 좀 수박 거달기식으로 했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또 기회가 주어지면 요한복음을 더 깊이 기도하고 묵상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한때 들었었습니다. 아마 이번에 24장이 다 끝나질 것 같은데 끝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누가복음이까지 이제 오늘 마지막 장을 보게 됩니다. 1절부터 이제 1절 읽겠습니다. 1절부터 일단은 1절부터 11절까지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지난번에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 말씀을 우리 양정님 장로님이 놓치지 않고 읽으셨거든요. 그러셨죠? 네. 이게 그 전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입니다. 안식구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와 모친 마리아라 또 저희와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고하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제 누가복음 주님의 그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무덤에 묻히셨고 부활까지 누가복음은 탄생부터 시작해서 부활까지를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완벽한 복음이죠. 주님 이 땅에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또 누가 보면 특별히 침례 요한의 온 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기록하고 있죠. 이 부활에 관해서 이제 마지막 장이 됐는데 저는 이 부활을 이번에 이제 다루게 되면서 작금의 부활복음이라고 하는 또 주제권 복음이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해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부활복음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또 주제권 복음이란 말도 없습니다. 그냥 복음이죠. 어느 지역에도. 그런데 일단은 저는 그런 이름을 붙인다는 것 자체가 송구스럽고 주님 앞에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표현합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활복음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고 싶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약간 공격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부활하심과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과는 별개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별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것이고 이 부활도 같이 믿어야 되고 같이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래서 부활을 인식하지 못하고 믿지 아니하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다. 이런 좀 이야기들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로마서 10장 말씀을 저한테 펼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씀으로 저를 공격을 했어요. 요 봐라. 살리신 것을 믿으면 부활이 들어있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했냐면 이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누가복음 1장에도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걸 보여주었어요. 누가복음 1장 77절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77절 한번 읽어보시죠.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네, 이 말씀을 제가 보여주면서 로마서 10장에서 아까 말씀은 복음을 이렇게 펼쳐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함축성 있게 말씀하실 때는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제 더 이상 말을 못했어요. 공격적으로 하다가 이 부활이 우리가 구원을 받는 복음의 필수 요소입니다. 부활이 없으면은 죄 용서함이 없는 것이고 우리 믿음도 헛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부활을 잘 몰랐기 때문에 못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죄 용서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죄사함에 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죄사함. 아담이 지은 죄를 3장 20절에 양의 피가 가죽이 씻었잖아요. 또 아담의 제1세손 아벨이 그러하였고 또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노아를 비롯한 수많은 선진들이 피의 제사를 드리고 죄용상을 받았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에서 피를 볼 때 넘어간다고 하는데 피를 볼 때 넘어간 거예요. 거기에는 보면은 주님의 십자가의 부활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분에게 설명하기를 이것은 복음은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건데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이라고 딱 잘라서 함축성 있게 말했지 않느냐 이렇게 풀어줬어요. 그런데 부활은 그럼 어떤 위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는 사실이 부활이 없으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좀 저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맞을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계약서를 쓰는 데 있어서 도장이 처음에 찍히지 않으면 이 계약서는 무효입니다. 김성만 의원님 그렇죠? 예. 도장 없는 사인 없는 계약서는 무효죠. 예. 그러나 그 사인 없는 계약서는 무효인데 그 사인이 최후의 결정인데 그 안에는 서명단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죠? 계약금이 얼마다, 잔금이 얼마다 이것도 있어야 할 것이고, 그렇죠? 다 포함되고 다 들어가고 마지막에 딱 도장을 찍으면 계약이 성사되는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죄용상 받는 순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 말씀이나 또 히브리서에 나오는 영원한 속죄라든지 또는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말하는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또 히브리서 9장 26절에서 죄를 없이 하기 위하여 주님께서 마지막에 오셨다는 말씀이라든지 이사야서 52장에 59장에 나오는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내었다. 그 이거예요. 이제 우리가 24장을 누가복음 24장 공부하겠습니다만은 여기 보면은 아까 읽었잖아요. 베드로는 부활을 못 믿었어요. 허탄한 듯이 배요. 지난주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도 부활을 이게 현장을 보고도 자기 집으로 갔다 오고 나오잖아요. 제자들한테 가거나 야 가보니까 부활했더라가 아니라 집으로 갔단 말이에요. 도마도 만져보이지는 못 믿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도마가 구원 안 받는 사람이냐? 주님은 분명히 12제자나 70인을 보낼 때에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거든요. 그들이 귀신이 항복하더라. 그러니까 귀신이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으로 기뻐하라. 약하게 주님께서 해주셨거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데 부활을 못 믿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이 부활이 분명하게 십자가의 죄용sam을 보증해 주는 것이고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지만 십자가의 속죄만 내가 믿었다고 노인 양반이 돌아가기 직전에 노인 양반에게 우리가 보험전할 때 주님이 피 흘려 죽어서 죄 다 용서해 주셨는데 이거 믿고 가셔야 됩니다. 안 믿고 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문제해가지고 굉장히 좋아하고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아유 내가 이제서 깨달아서 미안한데 참 그 목사님하고 같이 교회도 나가고 헌금도 내고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좀 세월을 보냈더라면 좋은데 죽음 앞에서 믿으니까 내가 참 천국 가기는 갔는데 정말 아쉽고 죄송하다 이런 말도 하고 가거든요. 그런 사람 믿음이 없으십니까? 부활을 설명을 새도 없고 이게 분명한 것은 십자가의 피고금이에요. 피로 말미암아 그만 히브리서가 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성경 군데군데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만약에 부활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반쪽이다 그렇게 말한다면은 그러면은 그 예수님의 제자들은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도마도 구원 못 받은 그 이후에 받았겠지만 못 받은 거예요. 나 못 믿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보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얘기도 또 나오는데 부활 한결같이 부활을 단번에 믿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자들 중에서. 그래서 그 문제 또 주제권 문제도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은 주제권 주장 안 합니다. 정말로. 구세주라는 게 뭐예요? 세상을 구속하신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로마서에서 로마 10장에서 내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주인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 얻으리니 그러는데 그가 그 주로 시인한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죄를 용서해 주신 걸 내가 믿는 믿음은 어떤 거냐? 내가 이미 죄인이고 그 다음에 지옥 갈 수밖에 없고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는 큰일 났구나. 나는 망할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했을 때
십자가를 찾고 십자가를 제대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분명한 인식이 없는 상태에서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이 헛것이라고 제가 전도하는 훈련을 시킬 때 많이 하는데, 그 중요한 예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사형리 복음을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사형리를 보면은 제1영리, 1영은 일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에 대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이 논리거든요. 제2원리는 당신은 하나님과 죄로 말미암아 멀어져 있다. 다리 이렇게 끊어진 거. 그 다음에 제3원리는 이제 예수의 십자가는 당신과 하나님을 연결시켜 있다. 철벽이 이렇게 딱 십자가 연결된 그림 나와요. 마지막에는 예수를 영접하십시오. 뭐가 빠졌어요? 지옥이 빠졌잖아요. 사형리가 왜 사형리로 구원 받는 사람도 있어요. 이순수밖에 없는 게, 죄 때문에 시달리고 지옥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그것만 가지고 구원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옥에 대한 분명한 도전을 통해서 지옥에 대한 깨달음과 지옥에 대한 두려움과 또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하는데 이르지 못한 사람은 사형리가 효과가 없는 거라요. 지옥이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사형리로 CCC에서 주로 사형리를 많이 사용을 했잖아요. 근데 그 실제로 제가 사형리로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상당수 만나봤는데 내가 만나본 중에는 구원받은 사람을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게 차라리 오영리 해가지고 지옥을 하나님과 단절해서 오영리에서 지옥을 거기다 넣었더라면 그 구원이 상당히 확실하게 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므로 이게 뭐냐면, 우리 구세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나는 이제 망했구나, 내 인생 망했구나, 큰일 났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들여서 예수님 구세주를 영접하는 거거든요. 구세주 속에 죄인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주라고. 지옥에서 건드린 주.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 14절을 보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구나.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합니다.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저가 나를 위하여 죽었어. 내 죄 때문에 죽었구나. 깨달으니까 자연적으로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하여 살게 되는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이게 순서적으로 그냥 자연스럽게. 그래서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우리 다 경험만 받잖아요. 누가 우리 이정진 형님에게 예수님이 이제 당연히 주인이니까 당연히 구원받았어. 받았어. 그러면 이제부터 주인으로 섬겨? 그래야 구원이야? 이렇게 전하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었다, 네 죄 때문에 죽었다는 걸 깨달아서 날 지옥에 안 가게 됐구나 하니까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꼬 하고 지나간 행실을 정리하고 새롭게 섬기는 거예요. 이게 주제권을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에도 나한테 그 주제권 복음을 보내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읽어보고 한탄스러운 거예요. 구세주는 뭐고 주인은 뭐냐 이거예요. 주인이 구세주지. 구세가 없으면, 다시 말해서 나를 구한 것이 없으면 주 대신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창세기 1장 가지고 100번 1000번 가르쳐도 주 대신 가지고 구원 못 받아요. 구세, 세상을 구원한 이 주를, 세상을 구원한 주인이 됐을 때 내가 그 세상 속에 내가 있고, 세상 죄를 지고 할 때 내 죄를 지고 왔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는 주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는 저절로 변화가 나오는 거죠. 이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도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할 수 있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셨습니다. 그냥 이것이 앞에 부분을 통해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가는 거지. 주되심을 살으라, 주님을 위해서 살으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다면 육신적인 것이죠. 또 다르게 보면, 그래서 이 부활복음, 또 주제권복음, 이것은 성경에 그런 단어도 없거니와
우리가 전도자로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전도자가 아니니까 책상 위에서 이 복음을 논하니까 그런 현상이 온다고 나는 봐요. 실제로 현장에서 복음 전한 사람은 너 때문에 예수님 죽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자기 입에서 나온다니까 그냥 저절로. 주님을 위해 살아야죠. 예. 어제 이민규 부처님에게 딴 얘기 안 했어요. 아십시오. 예수님이 어르신 때문에 죽었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네, 그런 어른이라면 그분은 어른이라고 예수님 보고 그런 어르신이라면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했다. 그리고는 당장에 요 담배부터 그날로 끊고 그 이튿날 가자마자 그냥 갖다 잡아여보고 얼마나 주인입니까? 너 때문에 죽었다는데 너 때문에 죽은 걸 깨달았다는데 구세인 걸 깨달았다는데 아무 미동이 없는 것을 못 깨달은 거죠. 구원의 이론은 들었을지 몰라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이 부활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부활복음이라는 밑그림을 좀 보고 이야기를 드리고 이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 우리가 왜 부활복음이 합당치 않은가 하는 것을 명확하게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24장 공부하게 되는데 저도 그랬어요. 뭐 딴 거 없습니다. 그냥 나한테 전도한 사람이 그냥 성일책도 안 열고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받느냐고 물으니까 그걸 떨어지자마자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죄를 다 용서했어요. 그렇게만 말했는데 2000년 전에 죄가 용서됐는데 나는 지금 용서달라고 날마다 울었네. 내가 이건 정말 바보짓을 했구나. 깨달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죄 용서달라고 아니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기도가 바뀌고 그러니까 이 고마운 소식을 전해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저절로 막 그 다음날부터 복음 전하기 시작했어요. 오늘까지 계속. 여기에 무슨 주제권이 들어가고 부활복음이 들어갑니까? 나 때문에 죽었다는데 그리고 내가 천국 가게 됐다는데 공짜로 천국 가게 됐다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겠냐고. 폐결핵에 걸려가지고 죽을 사람이 약 하나를 먹고 폐결핵을 100% 고치는 약을 내가 했다면 내 친구 폐결핵 죽어가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약을 알고 있으면서 보고 있냐고요. 쫓아가서 주지. 이런 자연발생적인 변화죠. 이것을 인위적으로 교리적으로 변화를 만들려고 하는 거.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니까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통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나는 그 문도 의문이 많아요. 왜냐하면 얼마큼 섬겨야 제대로 섬기는 거예요. 또 얼마큼 변화돼야 제대로 변화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그냥 출석하고 있는 것만이라도 엄청난 변화가 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냥 딱 깔고 살던 사람이. 그런데 그런 사람이 1년, 2년, 3년, 10년 지나가니까 놀랍게 변화되더라고. 내가 어떤 사람 봤어요. 10년 동안 변화가 안 되고 예배당에 가서 똥만 떼잡순 양반이 10년 만에 확 변화되어가지고 교회 개척으로 가더라고. 그러니까 사랑은 왜 잡고요 이것도.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다양성이 있는 거라고. 확가닥 뒤집어진 사람이 있고 서서히 뒤집어진 사람이 있고. 근데 변화돼야 되고 뭐 변화가 안 된다 하는데요. 얼마큼 변화가 안 돼요. 또 학생들을 이야기하는데요. 학생들은요 구원받기 전부터 변화된 사람들 아니에요? 학생들이 술을 먹었어요. 담배를 피웠어요. 나가서 뭐 노름질을 했어요. 쌈박질하고 무슨 뭐 못된 짓으로 도둑질 했냐고. 걔들은 어른들의 변화를 어렸을 때부터 그냥 변화되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들이 변화됐는가 안 됐는가도 몰라. 근데 사람들은 학생들을 어른의 기준으로 변화 안 됐다고 해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학생 캠프 학생들의 그 복음 학생 복음 전하는 것의 문제점이 그런 거예요. 내 기준으로 걔들은 변화될 것도 없다니까. 담배 이미 끊었어. 끊은 게 아니라 안 배웠어. 술도 안 배웠고 그죠? 노름도 안 배웠고 나가서 흥황거리고 술집에 가서 춤추는 거 학교에서 잘려 막 그거 들키면. 그러니까 아이들은 이미 변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뭘 더 변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텔레비전만 다 들여다보고 앉아서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면서 애 보고 맨날 성기거나 뭐 텔레비전 본다고 변화 안 됐대. 그럼 어머니는 변화된 어머니는 왜 그렇게
연수공부 다 배우고 있어. 애들이 그런다고. 애들이 부모들 그렇게 판단해요. 응?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부모 땅이에요. 그리고 우리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경우 보니까 모임에서 누가 잘못했다고 빌고 돌아오고 하는 게 진정성이 안 보인다. 그런 얘기 하는데 이거 정말 비성수적인 얘기인 거 아셔야 돼요. 하루에 7번 용서해 주라는 것이, 그죠? 그럼 그 사람 진정성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까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가서 또 죄짓네요. 또 와서 2시간 뒤에 또 와서 진정성 없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본인이 입으로 잘못했다고 시인하면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진정성 맡기고. 근데 교회 안에서도요, 자꾸 진정성 하면서, 지금 회복시키면 안 된다고. 잘못했다고 피는데, 지금 회복시키면 안 된다고. 진정성이 안 보인다고. 나 그럴 때요, 저 사람 성경 보고 있는 게 안 보고 있는 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용서하는데 진정성이 보이냐고요. 몇 번 또 하는데 주님은 다 용서하라고 했잖아요. 거기에는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게 있거든요. 맡기고 좀 다른 얘기 같지만 중국의 제갈공명 같은 사람도 7.7기 제갈량이거든. 7번 잡았다 7번 나중에 제갈량이에요. 맹혁이라는 사람이 내가 당신한테 전쟁 질 것도 아닌데 내가 이번에 작전 실패해가지고 졌어. 그냥 풀어주면서 또 가서 한번 해갖고 군사 모집해갖고 와봐라. 또 갔어. 또 와서 군사 모집하고 또 졌어. 또 포로 잡혔어. 그러니까 나 이번에는 우리 부하가 배신해가지고 그러지 내가 당신한테 안 질 사람 없어. 또 와라. 7번을 놔주니까 7번째는요 맹에게 통곡을 하고 울었잖아요. 잘못했다고. 진짜로. 그리고 제갈공명을 신으로 섬기잖아요. 신으로. 사당 짓고. 그 남만 베트남 가까이 쪽에 남만국을 그렇게 평정했어요. 공민이. 예? 이게 7.7기 제갈량이요. 세상에서도 그 용서의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주님께서 비슷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그가 마음에 정말 깨닫고 용서할 때까지 우리는 속아주라는 얘기예요. 실제.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는데 진정성이 안 보여. 아니는 아니고 이런 얘기할 때 무엇이 진정성이 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런 것들이 보이잖아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 누가복음 24장을 보면서 이 부활에 관해서 우리가 정말 찾을 것도 없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에 대해서 나온 거 잘 알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아까 말한 대로 도장이 서명날이 없으면 이건 계약서가 아닙니다. 그러면 저기 도장 찍었어요? 안 찍었어요? 응? 안 찍어요. 서명날이 되고 다 완벽해질 때 도장 찍어주고 여기서 최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것은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믿는 것이.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에서 주대심도 이게 양육단계 제1단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양육 1단계. 그 다음에 부활도 양육 1단계예요. 네가 믿은 십자가의 피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게 완성된 거야 하면서 이제 교리적으로 가르쳐야 되죠. 그것을 믿는 거죠. 이 피를 깨닫고 죄용사함을 깨닫는 사람이 부활을 부인하는 사람밖에 못 봤어요. 못해요. 그 예수님이 당연히 부활. 아니 난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느냐고 나한테 악을 쓰고 그런 사람이 자기 죄용사함 구원받고 나니까 이제 부활 믿어져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이렇게 말하더라고. 근데 그걸 수없이 경험을 했어요. 창세기 1장을 못 믿겠다는 사람이 나중에 당연히 죄는 있잖아. 죄 있는 거 있어 없어? 근데 죄는 있죠. 그럼 그 죄 용서 받으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할까요? 용서 받아야죠. 지옥은 안 가야죠. 그러니까 딱 죄 용서 받고 나니까 그거 깨닫고 나니까 창세기 1장 믿어지냐고 당연하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죄용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과 나와 1대1의 관계, 또 하나님은 이사야서 59장 있는 대로 이
오직 너희 죄만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맡고 있는 거예요. 죄 풀리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는 저절로 그냥 확 믿는 사람은 돌이키는 거예요. 저절로.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부활복음에 대해서 누가 시비를 하더라도 이야기를 하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이 분명하게 우리가 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을 이제 보겠어요.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안식 후 첫날이면 이게 주일날이잖아요. 토요일날 저녁에서 주일날. 그 어떤 분이 옛날에 나한테 왜 안식일을 안 지키고 토요일날 안 지키고 주일날을 지키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줬어요. 일, 월, 화, 수, 목, 금요일까지 열심히 해야 안식이 오는 것과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고맙고 감사해서 섬기는 것과 어느 것이 낫겠느냐. 먼저 받는 것이 낫죠. 먼저 받는 게 낫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예배드리는 의미가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의 날 정말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먼저 구원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섬겨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식일은 열심히 해가지고 토요일날 안식을 너 열심히 하면 안식을 주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지 다 일하시고 마지막 일곱째 날 쉬셨다고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새 날이 시작되고 새 인생이 시작되고 교회가 시작이 된 근거가 된 것이고,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할 때에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 사도행전 20장 7절에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고 하는 말씀에 근거가 있고, 또 요한계시록 1장에 주의 날에라는 말씀도 있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초대교회 때부터 안식 후 첫날 예배 드리는 것이 쭉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를 가지고 있는데,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예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전 참 주님 앞에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실 이 향품 준비할 필요 없거든요. 부활을 못 믿는 증거잖아요. 그죠? 부활하시나 안 하시나 망부로 갔다는데 향품 가지지 말고 부활한다고 그때 했는데 부활했는 거 아닙니까? 무덤에 하고 망부로 갔으면은 참 박수 받을 만한데 향제를 받아가지고 수업장 이 부패를 방지하는 약들 모략이나 이 향들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가는 이 여자들. 그런데 그 기록을 또 이렇게 남겨서 누가 무덤에 갔었는가. 최선의 믿음을 가지고 간 건 아니지만 누가 갔었는가 하는 것을 저에게 기록해 놔서 여기 보니까 우리 자매님들을 어쩌고 해도 저기 우리 자매님들한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것이 뭐냐면 무덤에 여자들이 갔고 아까 주대 이름까지 거명되고 있잖아요. 여자들이 갔고 여자들이 가서 참 무덤에 들여다보고 남자들은 다 도망가고 또 베드로도 들여다보고도 또 어문지로 가버리고 이런 걸 보면서 하여튼 여자들이 교회의 머리가 되면 안 되고 여자들이 남자를 교회를 주관하면 안 되지만은 그러나 여자들 없으면 또 안 돼요. 여자들 없으면 안 됩니다. 아이가 안 되더라고요. 우리 저 신방년도 초기 때 형제들만 다녔는데 아이고 야 피곤해가지고 끝났어요. 밥을 해먹을 수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는 모텔에서 자고 이제 밥을 식당에 가서 100% 사 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지역에 가면 콩나물국밥집이 어디 있는가부터 이제 봤어요. 왜냐하면 콩나물국밥은 꼭 24시간 하더라고. 그래서 콩나물국밥 아침에 이제
아침에 식당 문 여는 데가 별로 없어요. 특히 읍단위 가면 더 없어요. 시에서는 좀 있는데, 예. 그러니까 여수 같은 데는 관광지라 아침 식사를 제보 하는 데가 있어요. 다른 데는 없어. 그래서 이제 콩나물국밥, 애매게 이제 콩나물국밥 먹으러 갔고, 그 다음에 점심 저녁부터는 이제 정말 이제 인상을 찌푸리고 앉아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점심을 뭘 먹지? 그때 제가 자매들의 고충을 알았어요. 이거 아침 먹고 나면 점심 준비, 점심 먹고 나면 저녁 준비. 근데 여기 보니까 여자들이 나서서 그 향품을 예비해가지고 무덤에 가서, 근데 이게 이제 그 여자들이 가면서 그 마태복음인가 보면은 누가 우리를 위하여 돌을 굴려줄까 하고 걱정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 이런 말씀 볼 때 무슨 생각이 들죠? 참 쓸데없는 걱정 부천히 하고 삽니다, 우리가. 그죠? 비 오면 어쩌지? 그렇게 날씨 주장해 주는 걸 보고도 또 우리 형은 비 오면 어쩌지?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창밖에 저쪽에서 오니까 여기가 높지 않은 산이 있어요. 그 위쪽에 눈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어제 오늘 온 비가 사실 눈이 왔어야 돼요. 해마다 보면은 3월 1, 2, 3 요때 꼭 눈이 한 번 옵니다. 거의 99%. 이번에도 이게 눈이에요. 날이 좀 온도를 좀 높이셔가지고 저 위에서는 눈이고 밑에서는 땅이 올 때는 녹아가지고 지금 비로 온 거예요. 네, 그래서 꼭 3월 10일 안에 눈 한 번씩 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여러분 경험하시면 알 거예요. 이번에 주님께서 비로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참 감사한데, 우리 쓸데없는 걱정 참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나는 이 24장을 볼 때마다 참 진짜 쓸데없는 걱정 많이 한다. 믿음이 없다. 제가 그 젊은 날에 성경을 보면서 모세 오경을 보면서요, 얼마나 내 입을 삐죽삐죽 혼지 아세요? 유태인들을. 이 친구들 말이야, 10번이나 재앙을 갖다가 내려가지고 다 구해줬고 홍해바다가 쫙 갈라져서 건넜고 말이야. 그냥 그걸 했는데도 또 물었다고 하나님 앞에 시비하고 달라들고, 이게 정신이 있는 애들이 없는 애들이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요즘에 와서는 내 생각이 뭐냐면, 너는 그 사람들보다 더한 사람이다, 이거 깨닫는 거예요. 이제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젊은 날에 깨달았으면 내가 얼마나 신령한 사람이겠어요. 그죠? 젊은 날에 그렇게 살면 내가 얼마나 더 겸손해져가지고 하나님이 더 큰일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입을 참 삐죽삐죽 했어요. 우리 어디입니까? 예. 누구 저기 김승환 회장님, 유대인들 보고 이 삐죽삐죽 안 했어요? 유대인 보고요? 예. 금방 물었다고, 금방 배고프다고, 금방 원망하고, 아니 아까 물도 주셨으니까 이제 고기도 주시겠지, 이렇게 한 사람이 없었다고요. 그죠? 예. 전에 엄청나게 삐죽삐죽했어요. 아주 못됐다고. 어찌 그럴 수가 있냐고. 근데 요즘에서 너는 그보다 더 하고 살잖아. 깨달았잖아. 여기 지금 안식 후 첫날에 향품 가지고 가고, 그 다음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기운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되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 그러니까 근심까지 하잖아요. 시체를 누가 가져갔대? 누가 가져가? 하나님이 가져갔지. 그죠? 그 주님께서 내가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이야기했어요. 생시 이야기했어요. 인자가 죽었다 살면 살아난다. 그런데 시체 변자니까 맞아, 정말 살아나셨구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근심이다. 그래서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요, 젊은 날에는 주님이 10% 도와주고 내가 90%를 하더라고. 내 의의가 90%예요. 그 주님이 이제 약간 서포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조금 세월이 지나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점점 떨어져가지고 이제 중년 넘어가니까 주님이 70%고 내가 30%로 바뀌더라고. 그 점점 가면 요즘에는요 99.99%가 되고 이제 와서는 그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라고 하는 찬송이 정말 중심으로부터 깊이 불러져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뒤에 보면 생각났더라는 말씀이 이제 7절에 나오죠.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말씀하신 기억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여자들이 이제 알아듣고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렇게 보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요즘날 시장 이렇게 가면서 시장에 이제 제가 차를 대고 시장 이쪽에 여수시장 이쪽에 도로에 주차 임시 이렇게 하차 상차 주차하는 자리가 좀 있어요. 근데 꽉 차가지고 될 데가 없어요. 근데 거기다 차를 대야 그 김치를 지금 사가지고 싣고 오는데 갓김치를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면서 제가 그랬어요. 딱 이제 5분 3분 뒤에는 이제 차를 대야 되는데 차 이렇게 주차해서 빼갖고 오면서 한 자리만 좀 만들어 주시오 주님. 그렇게 하고는 이렇게 돌아오는데 보니까 자리가 없어요. 근데 딱 3m 앞에서 트럭이 아니라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쫙 빠지고 딱 해서 딱 넣고 주님은 역시 약속을 지키시는군요. 그러고 하는데 세미한 데서부터 굵은 데까지 우리는 범사는 주님에게 감사 안 합니다. 특사는 감사하는데 그죠? 특사는 감사하는데 범사는 감사 잘 안 하잖아요. 이건 뭐 당연한 것이요. 그냥 당연한 거. 자리 한 자리 있었겠지 뭐. 주님이 한 자리 달아주 줬는데 내가 그냥 한 자리 있으려니까 있었다고 하면 주님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달라고 할 때는 언제고. 그죠?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범사라고 하는 것 같아요. 특사에는 감사하거든요. 특사에는. 죽이는 사람이 살아나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 예배당 그냥 돈 2억이 모자라가지고 그냥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데 주님이 그냥 하루 사이에 그냥 주셔버리면 감사하잖아. 그런 것은 그것도 감사 안 하면 큰일이지. 근데 범사는 잘 감사를 안 해. 우리가 보면은 범사는 감사를 잘 안 해. 주님이 저 범사에 감사 작년 여름에 제가 한 7번 넘어졌어요. 길 걸어가다가 7번 넘어졌어요. 넘어져가지고 깨지고 여기 막 피나고 지금 흉터지고 있어요. 이게 그냥 가다가 이제 발을 헛짚어가지고 자빠지고 걸려서 자빠지고 7번 자빠졌어요. 그게 주님 앞에 여름 지나갈 때 기도했거든요. 주님 제가 교만하니까 낮추긴 낮춰야 되는 거 맞는데 작년 10월달에 저거 갔잖아요. 태국 내가 교만하니까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내가 교만하니까 낮추긴 낮춰야 하면 되는데 이제 다른 걸로 하지 말고 그냥 나를 낮추십시오 주님. 다른 방법으로. 내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러나 7번 자빠졌어요. 근데 자빠져가지고 머리도 막 딱 찍기도 하고 누가 일으켜줘서 일어나기도 하고 길 걸어가다가 한 7번을 자빠졌어요. 작년 여름 통과하면서. 그리고 그 10월달 이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자빠졌어요. 그때는 그냥 누가 밀어버린 것처럼 자빠지더라고. 그래서 내가 깨달은 게 넘어지는 거 순식간이구나. 우리가 영적으로 잘못되면 넘어졌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잡아줘서 사는 거예요. 이걸 가르친 거지 이게.
내가 그렇게 흥정을 했고 이야기를 했고 그게 다치더나 머리도 깨지긴 했는데 여기 깨지긴 했는데 다치더나 않고 그 팔도 부러지지 않고 여기 막 해가지고 여기 짚어가지고 여기 상처가 나고 피가 줄줄 나고 오는데도 다치든 않고 뼈가 부러지든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범사의 주님과의 대화와 이야기 속에 살아가는 것이 사는 삶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떻게 형님 어떠세요? 범사는 감사가 잘 안 되죠? 오늘 저기 공항에 갔다 오는 저기 시내 갔다 오는데 자동차 사고 안 나고 잘 돌아오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거 잘 안 되잖아요. 당연히 뭐 사고 안 나고 잘 돌아온 거예요. 사실 주님이 지켜주셨거든 우리 다. 그러니까 그냥 계속 감사하고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경우만 감사하고 특사에만 감사하고 그런 거 같아요. 우리 여기 공부를 하면서 지금 여기 누가복음 24장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주님의 부활이 첫 번째 주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 없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부활 때 주님 부활 때 이게 주님이 분명히 손에다 대못을 받고 다 해가지고 죽어서 시체로 무덤에 들어간 거 다 현장 본 사람들이잖아요. 뚜렷하게 죽었다고 분명히 죽었고 인봉까지 다 끝냈잖아요. 그런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우리 앞에 걸어온다는 게 너무나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못 믿은 거예요. 예비 이야기 해줬음에도 다 까먹고. 그래서 여기에는 두 가지 주제를 우리가 분명히 어디할 것 같아요. 믿음 없는 우리들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것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지 않느냐 보는 것이죠. 24장 3절 보시면 돌이 들어가사 주 예수의 시체가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를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얘네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주님께서 이미 살아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우리가 살아나신 주님보다는 돌아가신 주님을 더 믿는 것이 아닌가.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살지만 우리 신앙이 부활 신앙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인간이고 배고플 때 음식을 잡으셨고 피곤할 때 주무셨고 제자들이 올 때 피곤할 때 주무셨고 배고플 때 음식 잡수셨고 또 예수님이 배를 같이 타고 건너 다니셨고 그러니까 그분이 죽는 것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움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다시 살아났다는 개념은 인간 세계에서는 볼 수 없는 정말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게 우리들의 생각에 반하는 불가하다고 생각되는 어떤 어려운 큰 문제들 이런 문제는 못 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당을 짓는데 20억이 든다. 근데 가지고 있는 돈 얼마냐? 8천만 원. 그러면 주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그건 어려워 보이니까. 근데 예배당을 짓는데 20억 든다. 근데 현재 가지고 있는 건 17억. 그러면 이건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보잖아요. 반대일 수도 있는데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어떤 일들을 보는 것은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게 참 믿음 없는 거죠. 그 예천에서 예배당을 드릴 때 제가 강단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헌금을 내든지 안 내든지 그걸 알아서 하시고 주님 주신 대로 우리가 다 할 거니까 내가 헌금통에 아무도 헌금을 하지 않았는데 헌금통을 열어보니 거기서 1억이 나왔다. 하나님이 만들어 놨다고 하다가 나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사람을 보고 왜 헌금을 안 내는가 그런 생각 안 할 거니까 우리가 편안하게 하자. 그래서 회의도 안 하고 헌금 재정 보고도 안 하고 부담 안 주려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예배당을 지었는데 주님께서 다 시켜 하셨어요. 그 돈도 남고. 난 그 일 생각하면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된 건지. 그냥 분명히 하셨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저 자매들, 형제들 이제 기도하면서 형제 지금 교회에 돈 10억이 필요한데 그 하나님께서 당장에 우리를 위해서 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나 없다고 생각하나. 이제 입맛을 다시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 책상을 눈 감았다 드는 순간에 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잖아요. 이거 금 만들면 10억이냐고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지. 우리는 가능성에 의해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하는 것을 안 하게 해달라고 정말 기대할 필요가 있어요. 부활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제로거든요. 돌아가시는 것은 예수님이 한 인간이니까 돌아가시면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 정말 내가 부활을 믿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우리가 가야 하지 않을까. 옛날에 어떤 형제님이 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거 지금 80년대쯤 얘기입니다. 오늘 예배당을 가야겠는데 서울서 형님이 그런 간증을 하더라고요. 차비가 없어. 내릴 때 차비 내잖아요. 근데 오늘 예배당 가야냐 안 가야냐 갈등이 오더래요. 차비가 없은 게. 차장한테 이제 창피당하는 거죠. 근데 그래도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고 그랬고 주님 섬겨야 되는데 예배당 가야죠 하고는 수요일날 버스를 딱 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계속 내릴 때 이제 돈 내야 되니까 계속 기도하는데 중간에 어떤 형제가 딱 타더래. 타더니 형제님 반갑다고 그리고 악수하고 인사하고 내릴 때 차비 주문해서 예배당 갔다 왔다 오더라고. 평범한 것 같지만 눈물겨운 간증이지. 먼저 그래서 요즘에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일거라 그 말씀을 지금 묵상을 최근에 많이 하는데 그 말씀이 나는 우선순위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저 두 번째쯤이고 그 말씀은 너희 중에 그 말씀을 보면 염량으로 키를 한 잔나 더 할 수 있느냐 그 말씀 있잖아요. 그거잖아요. 못한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너희들이 염량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 거냐 그 말씀이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냐 봤더니 그냥 무조건 먼저 그 나라 그 일만 선택하고 있으면 나머지는 알아서 정리해 주시겠다. 그 말씀 속에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최근에 내가 목사님이니까 먼저 우리는 그냥 선택만 하면 돼. 아까 그 형제가 예배당 가는 게 주님 뜻이잖아요. 그냥 선택한 거예요. 그냥 망신 당할 복 잡고 주님께 맡기고. 근데 어떤 형제가 중간에 아주 차비 내주고 내려서 그냥 고맙고 감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말씀은 우리는 우선순위로 그냥 주님 말씀만 구하고 있으면 저절로 된다는 거죠. 되는 거야. 그 제가 아마 여기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옛날에 어떤 형님이 나한테 들려준 얘기가 있어요. 자매가 월급 따가지고 거의 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다 쓰는 거예요. 자기 부모도 이방인이고 안 믿는데 그 자매 이렇게 예배에서 지켜보니까
자기 그 기본 생활비 하고는 나머지는 다 복음을 해서 교회에다 헌금 다 드리는 거예요. 친민에서 이렇게 볼 때. 그 다른 게가 저기 절제를 가르치고 어느 정도 이렇게 시집갈 준비 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참 형제님이 아니 형제님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본인이 알아서 드리는 건데 그거는 우리가 간섭을 일이냐 놔둬라 뭐 별걸 다 이야기한다고 뭐라고 했는데 핀잔을 줬대.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 핀잔을 줬기 때문에 그 자리가 어떻게 되는가 보고 참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계속 다 드리니까 시집갈 준비도 안 하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모임에 어떤 형제님이 장로님한테 데려가서 나 저 자매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그 주님의 뜻이 있는지 본인이 주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건지 그냥 물어봐 달라고 그러더래. 그 장로님 이제 물어보니까 형제님이 원하시면은 성수지금 거 아니냐. 네, 결혼하려다. 결혼하는데 이 사람이 총각 재벌이요. 그래가지고 돈 왕창 갖다가 딱 뒤로 살짝 주고 혼수 다 해보라고 그랬대. 그러니까 이 또 시댁에서는 거기도 안 믿는 사람인데 그냥 혼수 자리 왔다고 박수가 그냥 막 입이 막 그 깨지게 막 좋아하고 응?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혼수랑 자리 오고 이렇게 철저히 준비했냐고 그랬다고 자기 현장에서 그렇게 한 그 형제가 나한테 이야기 해준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그런 경험이 있다고. 그러니까 모든 일에 있어서 그냥 우리는 믿음 없으니까 우선순위로 말씀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선택만 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최근에 생각하면서 가는 곳마다 가끔 이야기하고 우리 중에서도 막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야기하셨습니다. 예, 그랬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 이야기는 아니죠. 그 이야기예요. 혼수 얘기는. 그런데 정말 우리는 여기 믿음 없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판단할 가치가 있는가, 자격이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예, 그 다음에 6절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시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르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모든 다른 이에게 고하니. 자, 우리도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께서 생각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결단코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저도 요즘에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왜냐면 자꾸 기억력이 약해지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거든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고. 여기도 지금 그 천사가 나타나서 생각나게 기억하게 말씀 기억하라고 이야기해 주잖아요. 사실은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을 생각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그랬는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재능을 지혜로움을 주셔서 기억력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말씀에 대한 기억력이 떠오르고. 이제 사도들에게 이야기하니까 11절에 사도들은 저희 말이 허탄한 듯이 되어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부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기이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 이 모습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믿은 모습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베드로는 좀 나은 줄 알았더니 그래도 11살이 뛰어나간 사람 베드로 있는데 베드로는 조금 낫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들이 좀 믿음이 있다 없다 해도 다 독특 기재국이에요. 사실은.
베드로는 그래가지고 야 부활했구나 하고 쟤들이 와가지고 야 내가 가보니까 부활했더라가 아니라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무슨 급한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모르게 집에 중요한 일이 있었는가 모르겠는데 자관 집으로 돌아간 걸 말이야. 저는 그 갈라디아서 1장이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면치할 일이 있기로 내가 면치가 있노라는 말씀 있잖아요. 근데 유대인들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가 이방인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면 그냥 슬그머니 물러가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방인과 같이 음식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을 베드로가 첫 번째로 그걸 드러낸 사람이거든요. 네, 고넬료 사건 때 그 사도행 10장에 고넬료 사건 때 잡아먹으라. 아니다 안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잡아먹으라 해가지고 이제 이방인 고넬료에게 복음 전한 그 장본인이 유대인들이 오니까 살구머니 도망가는 장면을 보면서 베드로나 나나 정말 절망적인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냥 잘난 거 우리가 잘났다 좀 앞섰다 좀 뭐 성경 좀 더한다 좀 더 경력 뭐 이런 것은 이게 참 말하기도 창피하고 부끄러운 것이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볼 때마다. 여기도 베드로가 그래도 이 중에서는 이거 뛰어나가서 현장에 간 데까지는 괜찮았잖아요. 이 가가지고 보고는 집으로 무슨 볼일이 있는지 집으로 장모님 기다리신다고. 장모님 배탈 나셨다고? 감사한 거예요. 왜냐면 베드로의 장모님이 집에서 기다려가지고 베드로가 갔대요. 그 말씀입니다. 이게 장모님 배탈 났냐고 배탈 나서 기다려. 이게 우리는 가만히 보면은 베드로나 나나 성경이 같은 사람이고 성경은 엘리야하고 우리하고도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고 야고보서에 나오는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에 걸출한 인물들이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실수가 나타날 때마다 좀 죄송하지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소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우리도 희망이 있다. (13절부터) 좀 읽어봅시다. 안 읽었죠? 지금 몇 시? 저 10분간 쉬었다.